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한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고 해불에 걸려 나오는 것은 그래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와 엘가나와 그의 아내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다 함께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내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트럭 뒤를 따라다닙니다. 가위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마음대로 자릅니다. 아버지의 지갑에 몰래 손을 댑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가방을 교회 수도가 밑에 숨겨두고 오락실에 있다가 부모님께 걸립니다. 부모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속이 타들어가게 합니다. 눈을 질끈 감게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다 잘 버리게 되고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들이 그래서 많이 속상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제시해주는 지혜와 또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길에 가기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호르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부터 21절인데 이 내용들은 사무엘의 성장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을 맡겨놓고 돌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 실로라는 지역에서 남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또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교육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잘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잘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잘 자라나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사무엘이 참 잘 자라기 힘든 조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린 시절 사무엘의 모습과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쨌든 간신히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키웠습니다. 당시 이런 제사를 드리려면 성인으로서 25 이상이 되어야 됐는데 아마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는 그 이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욕심을 채웠습니다.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리더로 있으면, 또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어떤가요? 딱 시험에 들만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러면 조금 이해하겠는데 다 알만한 사람이 이러고, 또 백성들이 이 잘 아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또 엘리의 두 아들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베이직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이분이 왜 낙심하는가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이는 대개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살거나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내가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었거나 직업을 소개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실망을 안겨줬을 때 격한 감정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배신감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섭섭함에 울컥 슬픔이 복받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인자들,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고 행실이 알려져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을 나쁜 사람, 또한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는 베네 벨리야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자들이 이 베네 벨리야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사기의 기브아의 불량자들, 또 다윗의 요청을 거부한 나발, 이세벨의 사주를 받고 나봇을 거짓으로 고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베네 벨리야알이라는 나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도 그랬습니다. 제가 문득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 사무엘을 실로에 남겨놓고 이 엘가나와 한나가 라마라는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올라와서 사무엘의 그 작은 옷들을 지어왔습니다. 얼마나 자녀가 보고 싶었을까요? 맡긴다고 맡겼지만,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이 한나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나쁜 행실을 이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도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더 이상 그렇게 나쁜 행실을 하지 마라.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다. 온 백성의 그 소문도 내가 다 들었다 라면서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인 제사장은 직접 못 듣고 백성들은 다 아는 소식을 이제 뒤늦게 들은 것이죠. 백성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그리고 이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우리 사무엘 옷 지어주고 이제 제사도 드리고 하러 이제 내가 갑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사무엘 빨리 다시 데려와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보세요. 그렇게 아들 키운 사람 밑에 아들 두면 그 제대로 크겠습니까? 데려오세요.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면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도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잘 키워주세요 하고 맡겼는데, 아니 이제 보니까 자기 아들들도 못 키우는 제사장 밑에 내 아들을 맡기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 엘가나와 한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사무엘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윗 왕조는 어떻게 세워지며 예수님 어떻게 되지 하면 잠깐 아찔한 상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엘리 제사장에게 그 귀한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굉장히 실망적이고 이 사람 바라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데, 어떻게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 또 엘가나와 한나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원포인트 묵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말이 때로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나요? 가족 때문에 실망합니다. 친척 때문에 실망합니다. 자녀 때문에, 또 교회 안의 사람들 때문에, 목장 안의 사람들 때문에, 또 팀 사역하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날 실망시키는 사람들, 보기 싫은데 너무 잘 보입니다. 듣기 싫은데 너무 잘 들립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또한 그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러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은 실망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사실 제사장은 화목제 제사법에 따라서 자신이 이 가져오는 그 받는 제물을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자기의 정해진 몫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해진 몫은 딱 두 군데였습니다.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 살이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두 아들이 규정을 무시합니다. 주어진 고기 부위가 질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리법으로 먹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보니까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리가 되어서 태워진 상태로 기름 태운 다음에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날 것으로 먹겠다고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요리법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위도 바꾸고 요리법도 바꾸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놀이터 마냥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두 아들이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롤모델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실을 하는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속에서 우리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의 믿음을 흔들리는 사람 속에서 지금 믿음의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앞에서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릴 상황입니다. 시험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게 어린아이지만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에게 1년 만에 방문을 합니다.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근데 아들이 참 늠름하게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은 그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엉망이라던데, 사무엘은 엉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나도 사람에게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다. 분인나와 이야기, 분인나가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분인나가 한나의 믿음을 얼마나 흔들어 놨습니까? 근데 한나가 무엇을 바라봤죠? 분인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 영성이 전달된 것일까요?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엉망이지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리고 2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한날에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엘가나와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실망할 법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며 그 기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또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습니다. 이렇게 또한 가서 사실 엘리 제사장에게 따질 법하고, 왜 우리 아들 좀 제사장으로 잘 키워주지, 이 두 아들 잘 못 키우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한 태의 문을 여서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감격적인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21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이 참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 보지 않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그분들을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고마워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밖에서 막 모지게 부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게다가 그냥 사람도 아니고 믿음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마주하지 말고 피해야 되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다가 버티면 날아갑니다. 넘어집니다. 또 건축물이나 이런 것 구조물에 맞을 수 있어서 다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상황을 잠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어려움 아십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신했고 알 법한 사람들이 그분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대제사장도 그랬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책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 마지막 챕터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왜 흔들렸는가? 나는 왜 흔들렸을까? 나는 왜 흔들리는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사명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 이끌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쳐서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리지만 지혜로운 사무엘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다시 주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여러분의 이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넘어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목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 의지했던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그들의 수군거림, 그들의 나쁜 행실 여전히 실망스럽지만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의 갈보리 언덕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